셋째로 벤자민 워필드,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로이 존스는 특별히 벤자민 워필드,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 존스는 워필드를 가리켜 지난 70년 동안 영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로이 존스는 워필드의 신학에 심취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학이 성경에 기초했고 주회적으로 정확할 뿐 아니라 뜨거운 영성이 겸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경건. 둘째로 조지 위필드. 또 위필드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 모델로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잃거나 지쳐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18세기로 돌아갑니다. 조지 위필드가 나의 용기를 일깨워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성령 운동과 그 커다란 부흥의 조를 읽으십시오. 그 일은 설교에 있어 말할 수 없이 귀중합니다. 로이 존스는 설교를 하고 나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조지 위필드를 대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로이 존스의 영적 스승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면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2권의 전집을 모든 목사들의 필독서로 만들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로이 존스에게 끼친 영향은 거의 측량키 어렵습니다. 로이 존스의 목회는 에드워즈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는 에드워즈에게서 성령이 불타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과 부흥의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로이 존스에게 부흥의 강력한 필요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부흥이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교도들, 그 밖에 로이 존스는 존 버니언, 리처드 백스터, 토마스 구드윈, 존 오웬 등 17세기 청교도들을 사랑했습니다. 18세기 설교자들을 존경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교도주의는 일생 동안 그의 신학적 사고와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넷째, 캘빈주의 메소디즘, 칼비니스틱 메소디즘. 칼빈주의 메소디즘의 영향입니다. 18세기 초 웨일스 상황은 영적인 면에서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죽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위대한 각성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에 있어서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 중 하나가 1714년에 태어난 하웰 해리스입니다. 그는 18세기 웨일즈 칼빈주의 메서디스트였습니다. 웨일즈의 메서디즘은 전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개혁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 방법이라고 이 메서디즘을 정의했습니다. 웨일즈의 메서디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적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부흥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메서디즘은 죽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칼빈주의를 산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로이 존스는 청교도 신앙 컨퍼런스에서 죽은 칼빈주의 이 말 자체가 모순되다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이러한 웨일즈의 메서디즘은 차갑고 서글프고 음울하고 침체된 어떤 그런 정통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통주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균형을 상실한 감정, 열정, 뜨거움, 찬양, 감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칼빈주의가 바로 이 웨일즈 칼비니스틱 메서디즘의 색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웰 해리스, 다니엘 롤랜즈, 윌리엄 윌리엄스. 로이 존스는 13살에 하웰 해리스의 목회에 관한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라난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역사에 대한 이 첫 책은 역사에 관해서 평생 지속적 관심을
그로 하여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부흥시기 교회사와 위대한 성도들과 설교자들의 전기에 대한 관심을 평생토록 가지게 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에 대한 평가 및 교훈. 로이드 존스에게서 배운다. 1. 로이드 존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이드 존스는 마지막 청교도, 마지막 웨일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로이드 존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로이드 존스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로이드 존스를 연구하고 로이드 존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게 백금산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먼저 학자들이 말하는 로이드 존스를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존 맥카더는 말하기를 성경 강해 설교가로서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그 모든 설교가 중에 단연 최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성경 진리에 대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설교자의 임무를 대하는 그의 진지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모든 설교자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배우려 노력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안 머리,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를 1950년대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의 능력과 수고의 절정에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목회 사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시간을 내주었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그는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강단 밖에서는 온순한 양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단 사역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개개인들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나눈 우정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성도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친절과 호의에 의해 감동을 받음이 없이 그분을 떠나간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완화시키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분은 단호하였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증인이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교리를 믿는 대로 실천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나 세속학계에서 인준받고 있는 신학계 안에 흐르는 인본주의가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취약하게 되어진 근본 뿌리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들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사야 2장 22절 결코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이학계통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삶은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며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방언으로 비록 인쇄된 것일지라도 그의 사역은 그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 파이퍼. J.I. 패커 목사는 자신이 22살 때 로이드 존스 목사 설교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가 마치 전기 충격을 받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들 중 상당수가 심지어 그분이 남긴 책들을 읽을 때도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67년 대회에서 조지 베루아워 목사가 증언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로이드 존스의 산상수훈 설교 2권이 자기가 읽은 생애 최고 훌륭한 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나는 1968년 여름에 그 책을 사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 충격이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패커 목사가 지적한 대로 영적 문제들에 대한 그토록 무게 있고 장엄한 그 내용에 의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리스 로버츠, 우리 세대에 사는 성도들이 로이 존스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몇 마디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몇 마디로 묘사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도록 뭔가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어우러져 성결한 삶을 살았고 또 아주 겸손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나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내지 저술들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뭔가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개혁주의 목사였고 죄인의 구원을 위한 열정을 지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지적이고 신학적인 분이었으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목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임과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 공존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선생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지도력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며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본문을 그분은 어떻게 접근하였을까 등등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지혜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가진 담대함과 강단 사역에 대한 그분의 진지함을 보았을 때 늘 느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님을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서 그리고 열정을 소유하신 목사로서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분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토니 러스튼, 내가 로이 존스 목사 사역 모임에 참고로 이분은 마틴 로이 존스 레코딩스 트러스트 사역 모임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출석하면서 그 설교 사역의 영향 때문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은 살아 있었습니다. 나이나 성별을 떠나 사람들로 가득했고 왕성한 활동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아침 일찍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교회를 그들 집으로 만든 사람들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서창원 목사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대표. 내가 로이 존스 목사가 세운 런던 신학교에 입학하였을 때는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 막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한 권도 읽지 못하고 영국 유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들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은 앞에 사람들이 한 말과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을 때마다 마치 뭔가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은 그때나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탁월한 적용 및 설득력은 밀려오는 화력이었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처음 구입해서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은 하늘의 벼락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며 강단에서 성경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분이 남긴 사역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도 그의 열매 중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들은 반짝하는 베스트셀러는 아닐지 몰라도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의 만족을 주는 양서로 그 수명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임스 패커, 로이드 존스, 사역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비전, 성경적인 신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독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많이 전달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가르칠 때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만 더 인용합니다. 존 스토트, 그가 쓴 로이 존스에 대한 추목글 마지막 부분을 발췌 인용합니다. 난 로이 존스 박사에 대해 애정과 감탄 어린 존경심을 늘 품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는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고수했습니다. 그는 논쟁적인 연설가였지만 언제나 원리 원칙과 인신 공격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신학적, 영적으로 가히 심각한 공백이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싱클레어 파거슨, 저는 차를 몰고 가면서 내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그의 감격적인 강해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여러가지 추억들이 한꺼번에 용솟음쳐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래스고에서 그의 설교를 듣던 그날 밤 이후 그의 목소리는 지나간 과거의 추억에 불과하였었습니다. 물론 녹음 테이프로 된 것은 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95번 고속도로상에서 과로 지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곳 중 하나임 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압도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그러한 설교를 듣는 예기치 않는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롤스 로이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느끼는 그 승차감도 이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들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군요. 진리의 깃발 1997년 2월 호에서. 자, 이제 둘째로 로이 존스가 미친 영향력의 핵심입니다. 로이 존스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로이 존스는 이레니우스와 오리겐 같은 교부도 아니요 루터와 존 낙스처럼 위대한 개혁자도 아니며 존 웨슬리나 도슨 트로트맨처럼 어떤 교파나 선교단체를 창설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같은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었으며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로이 존스에게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로이 존스가 당대 영국 복음주의 교회에 미친 영향은 다양했습니다. 그는 1950년부터 시작된 매해 크리스마스 전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6개의 강의 토론을 하는 모임인 웨스트민스터 대회를 통해서 개혁신학, 특히 청교도 신학에 대한 관심을 영국에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웨스트민스터 목회자 모임을 통해 영국의 400여 목사들의 목사로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IVF로 많이 알려진 국제복음주의 학생단체의 설립과 기초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진리의 깃발사 Banner of Truth의 자식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청교도 신학의 원전들을 수없이 많이 복간해낸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 진리의 깃발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신학교와 청교도 신학의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도서관 설립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공헌은 이 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로이 존스가 미친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그의 설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이 존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로서의 로이 존스와 그의 설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 존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로이 존스를 만남으로 얻은 유익. 서울 신촌의 예수가족 교회를 담임하는 백금산 목사님입니다. 그의 영적 멘토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로이 존스 등입니다. 그런데 에드워즈조차 처음 알게 된 배경이 다름 아닌 로이 존스의 책
속에서였던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로이 존스 속에는 청교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타 여러 교회사적 영적 거인들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 존스를 부흥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로이 존스를 통해서 또 자유주의가 신학적 팽배하던 로이 존스 사역 당시 새롭게 청교도와 개혁신학 내지 칼빈주의의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바, 그 또한 즉 백금산 목사님 또한 이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출판사를 설립해서 활발한 출판과 번역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와 로이 존스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차 때 로이 존스를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 학교에 출판사 직원이 와서 로이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반값 세일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설교가 이처럼 논리적이고 지적이어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책 읽기를 접고 설교집보다는 신학서적에 보다 집중을 하였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뒤 처음 접한 책이 로이 존스의 부흥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독교도 있구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부흥을 보니 사도행전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 두고두고 반복되더라. 부흥이 무엇인지 처음 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식이 교회가 있구나. 부흥을 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그간 묵혀두었던 로이 존스의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를 하루에 2권씩 읽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대학생 때 복음하면 사형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이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복음에 대단히 깊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이 존스의 다른 책을 보면서 그간 가지고 있던 목회관과 신학관이 수정되었습니다. 선교단체식의 제자훈련, 교육 목회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2학년인 때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책 평신도를 깨운다를 내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목회를 이미 하고 있더라. 신학대학원 3년 과정보다도 로이 존스를 읽은 것에서 오는 유익이 훨씬 더 커 보일 정도입니다. 목회자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은 영적 거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술을 배울 때 고수를 찾아갑니다. 고수 밑에서 마당 쓸고 밥 해주면서 4년에서 10년 보내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러면 스승이 하산하거라 합니다. 화산파건 소림파 무술이건 간에 경지에 도달하게 배웁니다. 제자가 선천적으로 뛰어나면 스승을 넘습니다. 고수를 만나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이는 그림, 음악, 성악 등 모든 예술 분야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학에도 적용됩니다. 영적 거인은 현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신학과 신앙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어거스틴을 보다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연구하다가 은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정통했습니다. 과로 그는 어거스틴 외에도 교부신학 상당 부분에 정통했습니다. 닫고 영적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영적 거인은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로이 존스의 책은 특히 더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이 존스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개인적 스승입니다. 로이 존스가 주는 교훈. 로이 존스를 읽으면서 그에게서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이 로이 존스를 영적 스승 삼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로이 존스 제자를 대표해서 백금산이 말하는 로이 존스에게서 그가 배운 중요 5가지 사항을 재차 인용고자 합니다. 이는 목회자는 물론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가 다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눕니다.